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 수련회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소마 성장 레시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스테이 솔트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9월 이제 시리즈로 좀 가기 전에 그 스테이 솔트를 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You are here to be light, bring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는 마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빛깔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 같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 무엇을 말하는 걸까? 본문을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말합니다. 너희 제자들 말하죠. 지금 예수님의 이 사상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부싯돌 가져와서 불 붙여라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너희는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5절을 볼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 의미는 통하긴 하지만 보통 이 말을 이 말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불을 말 배에 두면은 말이 뜨겁지 않을까요? 막 네, 그 목사님도 여러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네. 여기서 말은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걸로 생각하면 돼요. 대박 같은 거.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곡식을 재던 뭐 이런 계량 기구니까 바구니나 소쿠리 같은 걸 겁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둬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하트 만들고 이럴 때야 로맨틱하게 쓰지만 대체로 잘 보이고 방을 잘 밝힐 수 있게 등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등불을 애써 켜서 바구니에 숨겨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밝힌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14절에 너희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산 위의 동네가 그런 것처럼 너희는 숨겨지지 않는다. 드러난다. 숨겨두는 것이 아니다. 빛은 우리를 숨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산 위의 동네처럼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사람,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 선하다, 뭐 아름답다 같은 원어,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이런 용례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 이것들은 빛을 품고 있습니다. 구제, 봉사, 뭐 헌금, 섬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윤리적인 보상, 뭐 칭찬 이런 것들, 혹은 뭐 다들 뻔히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보상, 칭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 뭐 먼저 말한 뭐 구제, 봉사, 헌금, 섬김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우리 삶에 담아내며 대안적인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꽤 괜찮은 그 젊은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좀 어려요. 만났습니다. 주변에서 다 그 사람이 그 만들어낸 결과들,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진짜 네가 최고다, 네가 다음 세대의 뭐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추켜 세우곤 했었어요.
뭐 부럽기도 했지만 그냥 그 사람의 삶이나 마음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훈련시켰고 또 그런 엄청난 결과들을 이렇게 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건 뭐 이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하고 있는 사역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이제 기대했던 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커지게 됐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그리고 어떤 행사들이 우리로 이렇게 막 크고 이렇게 막 잘 훈련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전략들을 얘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어야지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대학에 가면 그 각 학교마다 익명 게시판 그 에브리타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우울증 게시판, 자살 게시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뭐 여러분 중에 대부분 이제 들어가 보셨으리라고 좀 생각은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뭐 사실 진위 여부는 밝히긴 어렵지만 그래도 또 위험해 보이고 좀 걱정되는 그런 게시글들에다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댓글을 다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자살을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친구를 만났답니다. 사실은 상담이나 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사람 초청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병원 진료를 받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전도사님이 자기 사역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살을 안 한 친구가 공동체에 왔습니까? 신자가 되었습니까? 믿었나요? 구원받았나요? 막 그런 질문을 하기 바빴어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부름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신앙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마음을 돌이켜서 공동체에 왔냐고, 우리 출석부에 쪽수 하나를 늘려줄 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죠. 적당한 조직력과 수완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가치와 내용을 삶에 담아내는 것은 그건 설교 때는 할 수 있는 얘기지 실제로는 사역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대답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에 되게 감동적인 표정과 떨리는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영혼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모일 수 있었고 더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색하면 잘 못 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때로 우리 구원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맥락이 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그 문자만 보고 그 내가 써있는 그 율법 조항들만 보이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행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정신을 봐야 된다. 그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 과분하게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너희가 발견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불러서 광야에서부터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열방으로 흩어졌지만 다시 너희를 불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너희 선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만 복받고 너희만 구원받은 백성 돼서 너희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백성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다들 사랑을 말하고 행복을 말하지만 그 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숨길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게 너희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14절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우리는 산으로 가는 동네에 있는데요, 교회가. 저는 일산 초입에 이제 고양시의 행신동에 살아요. 제 핸드폰 이전에 있었던 엑사를 팔려고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생각한 적정한 가격이었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근데 동천에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바로 나갔어요. 호호. 그래서 이제 막 시세를 막 들여다봤더니 여기가 시세가 더 좋습니다. 좋은 값에 팔려요. 좋은 동네입니다, 동천은. 우리가 사는 시대의 어떤 투자 가치 뭐 이런 걸로 봐도 괜찮은 동네입니다. 제가 이사 때문에 막 엄청 알아보는데 서울 가는 거리, 특별히 강남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동네는 사실 거의 강남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강남 3구입니다. 강남 3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큰 교회들이 몰려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 유입되는 친구들이 큰 교회로 많이 가겠죠. 그래서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비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와 함께 그 근처에서 그 지역에서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재밌는데요. 그 청년들이 부모의 어떤 재벌, 재력, 학벌, 뭐 유산 등 물려받을 자산들이 클수록 정신적인 면들도 많이 담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앙도 들어가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강남 3구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 거죠. 종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 각 구별로 조사를 해봤는데 은평구가 땅값 제일 싸잖아요. 은평구 여기 전세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삽니다. 은평구 진짜 싸요. 은평구는 31%입니다. 종교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크리스찬들인데요. 그리고 강남은 58%거든요. 좀 그냥 문득 생각할 때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더 부유하고 막 풍족한 사람들은 덜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종교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굉장히 문화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 안에 시사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수지, 동천 여기는 강남하고 되게 가깝고 어쩌면 여기 강남에서 흐르고 있는 이런 정도의 흐름들,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멤버 구성만 봐도 그렇지만 꽤 그 연령대가 젊고요. 한 40, 50대 정도? 50대 초반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50대 정도가 제일 많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 동네 오시는 부분들도 많고 강남이나 뭐 동탄, 판교 이런 데 출근하시기 좋은 분들. 사실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모르겠지만 사실 대학 졸업할 때 대기업으로 이렇게 우르르 갈 수 있는 그런 동네들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수지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동네 뭐 땅값과 집값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서 그런 세상, 그런 강남의 어떤 문화들을 담고 거기에 어떤 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좀 담겨져 있을지라도 사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로마 황제를 따르고 로마의 성공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부유한 로마에 다 모이고 싶었을 겁니다. 고린도에 모이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동천동 수지에 다른 문화를 이루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르게 살아가는 수지가 있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산위의 동네처럼 세상의 행복, 성공, 사랑,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붙잡고 서 있는 다른 세상.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숨길 수 없는 대학 문화로서 여기 가면 살겠다 싶은 그런 산위에 있는 동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빛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구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우리의 이 정체성인 것이죠. 착한 행실을 많이 해라 뭐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착한 행실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감동받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빛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거든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지만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빛을 품은 등불을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빛, 우리가 담고 있고 품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빛에 어떻게 사로잡히고 그 빛과 가까이 있고 그 빛을 담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이 있는 친구들, 형제자매들도 내 이익을 위해 도구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하심 가운데 원수들에게 던져지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낮아지고 치욕 가운데 거절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잊혀진 자 되고 소외된 자 되고 버려진 자 되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그들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이웃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공동체와 더불어 경험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갑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매력을 닮아가고 삶에 품어내게 됩니다. 예수의 매력을 발산하고 뿜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는 산 위의 도시이다. 즉 하나님의 새 질서를 과시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졌습니다. 세상 앞에 드러내지도록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산 위의 동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또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루시아 씨가 쓴 책에 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좀 읽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어느 홈리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단체를 만들어 내 배고픔에 대해 토론해 주었어. 정말 고맙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내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어. 정말 잘한 일이오. 내가 몸에 걸칠 옷 하나 없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외모에 대해 도덕적인 논쟁을 벌였어. 그래서 내 옷차림이 달라진 게 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앉아 신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어.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했어. 내가 집이 없을 때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 집에 머물라고 내게 충고를 했어. 난 당신이 날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기를 원했어. 내가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날 위해 기도하려고 내 곁을 떠났어.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하나님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하지만 난 아직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춥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 뉴욕 맨해튼의 어느 홈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학교들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바자회도 열고 그들을 위한 헌금을 할 수 있지만 그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몇 번 설교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내가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줄였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환대해 주었다. 형제가 옥에 갇혀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 네가 왔다. 그래서 네가 나를 섬겼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어느 홈리스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그 수많은 기도와 결심들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멈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력을 잃습니다. 그 빛이 등경 말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에서 드러나 보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신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하지만 난 아직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춥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 우리 주변에는 주님 말씀대로 배고프고 외롭고 춥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항상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 다윗, 솔로몬, 왕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주목하시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뒀을 때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핍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왕들에게 너희가 틀렸다
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여전히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라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 새로운 결심이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추어둬서는 안 됩니다. 산 위의 동네에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이끄심 안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권투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축구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계속 유튜브만 봐서는 되지 않아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당연히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론, 형편, 상황들을 다 완성시키고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짜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과 잘 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절당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고 배워왔다는 사실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일어나서 천상천하 영화독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부들부들 다리를 떨고 벽을 기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다고 생각하고 배웠다고 하는 것들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믿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안에 더 그것이 깊어지고 풍성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그렇게 빚어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얘들아 보여줘야 된다. 얘들아 너희가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 동네가 되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뭐 쭈뼛쭈뼛 주저하시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더 이상 뻔하고 지루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했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당했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하늘 저 멀리서 사랑한다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말해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이거란다. 너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 같은 것들, 가짜들, 아니 사랑은 이거라고. 그분은 산 위에 숨겨지지 않는 동네셨습니다. 빛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그와 같이 이 아름답고 풍성한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또 빛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수련의 기간 동안 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의 고백 또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마음에 담아내는 좀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청년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정령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감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동안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가 작은 동산과 같은 그 주님의 언덕에 올라 감추어질 수 없는 빛으로 그 산 위의 동네로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게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담아내고 실천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고 생명과 빛을 뿜은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의 시대에 주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사랑이 감추어지거나 멈춰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또한 그 빛과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색하고 이 세상의 진리와 가치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매일 속에서 또 다른 실존,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을 온 세상에, 아니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학교 친구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또 그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 땅이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숨겨지지 못할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소마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